할렐루야. 오늘은 12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 이 엔젤 크레스트 산에는 아주 눈이 수북히 쌓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이면 이제 새해를 맞이할 텐데요.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을 잘 결산하시고 새해를 소망 중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1년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고 예배와 말씀으로 모두가 큰 은총을 받고 강건해지시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 수 없음에 오늘도 새벽 제단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옛날 찬송가는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불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돌보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멸망케 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너에게 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무언가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거짓 가르침을 구분해서 그것을 분별해낼 줄 아는 그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과 또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했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신 말씀, 그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의 모든 말씀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에 향해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내용이 이제 신약 성경에만 주석가의 말에 따르면 318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음을 일깨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날을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바른 믿음인 것이죠.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러니까 말세에 이 두 가지를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 조롱하는 자들이 이제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세의 종말의 때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무엇을 조롱합니까? 재림 예수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가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지금 그대로 있지 않느냐? 뭐가 변화됐냐? 노아 때의 물심판을 애써 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죠? 심판이 없다고 해야
자기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당시에 아주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예수 재림에 대한 여러 질문이 많았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아온 과거와 예수님이 온 지금 바뀐 게 있습니까? 예수가 왔어도 바뀐 게 없고 또 앞으로도 재림이라는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어도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권사님이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또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네네 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개입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잘 못 믿겠어요 라는 질문이 혹시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이 질문을 갖고 이제 계속해서 좀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7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이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7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그랬어요. 베드로는 결국은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성도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 우주 만물이 보존되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지금까지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그랬어요. 보호하신 바 되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일터를, 가정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신가요? 혹 여러분이 잘 키우고 보호해서 이만큼 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 손을 걷어가셔도 괜찮겠습니까? 내 가정과 자녀에 하나님의 보호 없어도 잘 굴러간다. 그런 거 없다. 여러분, 그런 강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거부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없다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인류와 만물과 우리의 삶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마땅히 그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전제하에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단순히 인간의 어떤 시침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올해 특별히 2020년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돌아서면 수요일인 거예요. 얼마나 녹화하는 날이 금방 찾아오는지요. 정신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 주가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하룻밤이 잠깐입니다.
그러나 병들었을 때는 하룻밤이 어찌나 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나 하지만 40이 넘고 50이 넘고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1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개념으로 시간을 보면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보면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야 마침내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 종말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은 결국 역사의 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이 역사의 종말일까요? 우주의 끝일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는 회복할 길이 없고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도 그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의 때는 너무나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더디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구원받는 자에게는 초조하게 기다려지는 날이지만 심판받는 사람에게는 이토록 무서운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을 지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말 안 믿겨지시나요?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이대로 주님 앞에 가도 상관없겠습니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끊어야 할 일이 있고 버려야 할 일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생활이 거룩해지기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처럼 긴장된 기대 속에서 항상 준비하고 꾸준하게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칼빈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끝에 서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또 어떠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 부분은 우리 내일 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구 위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멸시를 받으면서 오신 주님께서 이제는 영광 중에 오십니다. 고난을 받으러 오신 주님께서 이제는 권세로 오십니다.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이제는 면류관을 쓰고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출현하고 있는 거짓 사상과 이단들, 거짓 가르침에 절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유혹되거나 현혹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이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는 또다시 약속의 그날 재림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에 이 세상 것에 마음 빼앗겨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 안에서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 날마다 말씀 속에 깨닫고 깨달은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정말 강한 믿음과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며 그분이 또다시 이 땅에 재림 예수님으로 오실 것을 사모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